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이제 1장에서 술 관원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드 왕에게 이제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이런 과정이 연속됩니다. 자,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술 관원을 맡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지만은 자기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냐로부터 듣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데 이제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어진 성읍을 세워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너가 해주라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이 파사 제국의 바벨론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남의 휘하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어디를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질 못합니다. 더구나 그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목재들이 필요한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준비해요? 내가 재벌도 아닌데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더구나 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 이 4장 21절에 보면 이미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와 성곽 공사를 반대하는 조서를 올렸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곽이나 성전 공사를 멈추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들이 성전 공사는 마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곽 공사, 예루살렘 성 외곽성의 공사는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는 그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벌 회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시느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정말 종이 오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꼭 얻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는 것, 은혜, 페이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지, 왕이 허락을 해야지, 내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키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며칠 금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며칠 금식했는지 모르시죠? 며칠 기도했는지.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이제 뭘 아느냐 하면은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니산월 제20년 니산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주로 1월을 얘기하고 어떤 또 다른 이런 태양력, 음력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3, 4월이라 그러지만 보통은 1월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과 이 니산월은 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4개월 정도에. 이 니산월이 1월로 보면은 기슬루월은 한 9월쯤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이 태양력이나 왕력이냐 음력에 따라서 그 계산은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1월이 되면은 21년이 돼야 되는데 왜 20년이고 앞에도 20년이냐? 이제 그것은 그들의 독특한 어떤 사용하는 문화 때문에. 그러나 그 기슬월과 니산월의 차이는 4개월의 차이입니다. 그는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회를 주셔야 돼요. 또 보면은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수상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상궁에서 왕을 접대하는 술관원이지만 주로 여름에는 저 바벨론 땅에 가서 또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바벨론과 메데 파사 제국과 이런 지역이 여러 개가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한 곳에서 다 못해. 여름에는 저 바벨론에 있는 왕궁에 가서 통치를 하고, 또 겨울이 추워지면 따뜻한 수상궁에 와서 또 통치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휴가는 또 저기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왕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런 수상궁에만 머무는 이런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돌아와야 돼. 지금은 왕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니산월이 돼서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내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내가 전에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늘 기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왕에게 포도주를 드십시오 하고 드렸는데 오늘은 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신하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그가 아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니까 늘 밝은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수심이 가득해.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술관원은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피곤도 풀리고. 그런데 찡그린 채로 근심빛으로 이렇게 왕에게 술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에게 금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얼굴의 수심과 근심빛이 역력해. 왕이 이걸 알아. 어떻게 너가 병이 있느냐? 너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그 국사로 애쓰는 왕 앞에서 근심빛을 줘가지고 왕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반역과 동일한 거예요. 그 왕의 권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른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기가 수심에 가득 찬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 근데 예루살렘이란 말은 안 써. 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조서 때문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곽 공사를 금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는 피하고 싶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유대 민족인데 내가 수심이 없을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가 거기서 이제 왕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뭔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왕이 물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냐? 지금 너 고국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너의 얼굴이 좀 밝아지겠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왕인 나에게. 그러니까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막 말하고 싶다가도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하느냐? 내가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고국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찌 보면 꺼내면 안 되는 말이지만은, 이미 왕이 그것을 금한 일이지만은, 그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런 그것을 왕에게 요청했어요. 왕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왕이 별로 거부 반응을 안 보여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왕후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후는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럴 때 아유, 대왕이요, 이 왕이면 도와주시죠. 이 한마디에 거두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가진 왕으로 왕 곁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몇 날을 주면은, 휴가를 주면 다녀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쯤 돌아오겠느냐? 그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더 부탁할 것을 부탁했다는. 자, 7절 말씀을 읽어.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소종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가는 곳곳마다 검문소가 있고 총독들의 그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트집 잡고 보내주지 않으면 너가 유대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냐?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왕이 내게 조서를 주셔, 통행증을 주셔서 무사히 가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 성벽을 건축하려면 많은 목재가 필요한데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제 그 필요한 목재도 얻게 하옵소서 하고 굉장히 무리한 부탁. 너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필요한 걸 다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말을 참 잘했어. 내가 그때 왕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내가 했거든.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가? 내가 그때 책을 많이 읽었더니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한가 봐. 이게 아니고 그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어찌 보면 완악해 보이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에스라서에도 보면 에스라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위기 때마다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공부를 좀 했거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등산을 자주 타서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예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줬어. 자,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신하를 그냥 갔다가 도둑을떼를 만나면 안 되니까 군대 지휘관과 마병을, 말탄 병사들, 호위병들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나를 호위하게. 에스라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도 그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늘 도와주시고 자기를 또 배반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그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내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텐데 내가 굳이 호위병을 달라고 왕에게 필요한 걸 구할 필요가 없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왕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데리고 가라. 너 그게 갔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너 못 들어오면 내가 섭섭하잖아. 너 반드시 호위병을 데리고 가야 돼. 그건 도적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아주 마병들을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총독의 권위가 서.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호위병들을 데리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들보를 실은 이 마차들을 끌고 가는데, 이걸 누가 막을 자가 있냐는 거야. 누가 막을 자가. 더구나 그는 왕의 신복이고 왕을 측근해서 모신 비서실장 술관원인데 누가 감히 이걸 방해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권위와 물질과 모든 상황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때 이 불가능이 다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이 대적들이 듣고는 이제 그들이 막 떨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대적들이 막 떠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을 부흥시킬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단의 세력은 떠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고민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도 마귀가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불같이 기도하면은 이거 마귀는 두려워 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겠는데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기도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가 있어? 왜?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물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부탁 안 해. 사람한테 이렇게 요청 안 해. 그냥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정은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셨어.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느헤미야가 움직이려면 그의 권위자인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자기 혼자 간다고 될 일도 아니야. 거기에는 왕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움직여야 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붙들고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왕이요, 저를 허락하셨으면 조서를 통행증을 주셔서 제가 무사히 가게 하시고, 또 왕이요 괜찮으시면은 제게 들보도 주셔서 이 목재를 가지고 가서 그 공사를 빨리 끝내고 돌아오게 하소서. 필요한 걸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람에게 구하면은 이게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들도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야. 처음 얼굴 봤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도와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반대자가 되는 거야. 반대자가 돼서 내 하는 일을 뭐 사사건건 다 막아. 어떡하겠어? 못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돕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 이제 대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걸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다. 참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명이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